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예, 왜 웃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짝사랑에 대한 생각이 좀 나서 우리 교역자들 카톡방에다가 짝사랑에 대한 추억이 있으면 좀 올려주십시오 하고 제가 이제 질문을 좀 올렸습니다. 상당히 조심하더구만요. 옛일이 또 자칫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거부터 얘기하시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가끔씩 가슴 아픈 짝사랑 스토리도 한 교역자네 이렇게 얘기해주고 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짝사랑 있으십니까? 그런데 한 교역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짝사랑 중에서 가장 큰 짝사랑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짝사랑 아닐까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짝사랑, 가슴에 품었을 때부터 또 평생 자라고,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평생 품고 있는 그 사랑. 근데 보통 경우에 보면 자식들은 잘 모릅니다. 너무 늦으면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부모님 안 계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살아 계실 때 잘 모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죠. 효도, 그리고 또 말 안 듣는 자식, 이러면 그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동물과 예화가 있습니다. 뭐죠? 청개구리. 제가 볼 때는 청개구리는 죄가 없습니다. 청개구리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청개구리가 뭐 특별히 말 안 듣는 그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지어낸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청개구리의 예화의 주인공은 누구를 빗대어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요? 우리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 잘 안 듣는 사람. 나중에 그것도 엄마 개구리가 유언 남기고 가니까 그때 되어서야 효도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했다가 그것도 일을 그르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참 안타깝죠.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어떤 것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자세가 보통 되어 있습니다.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근데 이 자식들은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또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이 장사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어디라고 얘기 들으면 이렇게 금방 또 그 고향이 나올 수 있어서 참 조심스럽네요. 초등학교 때 그 아들이 도시락을 놔두고 간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교실로 찾아간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시락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이 아들이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식당에서 장사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 교실에 와서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부끄러워서 모른 척 한 거죠. 성인이 돼서 또 목사가 돼서 그 일을 떠올리기만 하면 그렇게 죄송스럽고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그런 후회되는 일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시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랑을 표현한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고 성경 다른 곳을 찾아보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거기에다가 부자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구약에서도 요셉이 참 훌륭한 인물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 아니었습니까? 이 요셉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자기가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말씀들을 그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너무나 맞는 말씀이다. 너무 옳은 말씀이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맞다. 라고 생각하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따랐던 제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의 예수님 따름을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자칫 자기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정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적대감과 관련해 여러 가지 소란과 소동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염려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도 자기 가족들도 자기의 사회적 또 신분적인 측면들을 보았을 때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따르고 그러면 되지 굳이 그것을 내가 커밍아웃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오픈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그 수많은 그 복잡한 일들을 굳이 겪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었죠. 니고데모도 어느 날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는 걸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당국에 의해서 자꾸 고발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그때 니고데모는 간접적으로 슬쩍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변호를 해주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이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좀 위험해서 건져주는 일을 니고데모가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믿는다 하고 사람들에게 고백하지는 않았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지냈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치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게 좀 의아하고 흥미로운 일인 거죠.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3년 동안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름을 덮어놓았던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의 시체를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들이 치워야 되겠다라고 한나절 또 이틀 이렇게 고민한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에 42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준비일에 그들이 유대 안식일을 범하게 될까봐 안식일은 보통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각이 성경에 기록된 바 유대의 시간으로 제9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후 3시쯤 됩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해가 저물어서 안식일에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그 시간으로 들어가기까지 약 3시간 정도 남은 거죠. 이 사람들이 그 3시간의 시간 동안 바쁘게 움직여서 자기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으로 옮긴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숨겨놓고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시체를 옮기는 위험을 자기들 스스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중에도 은밀하게 예수님을 믿는,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오픈하지는 않는 거죠. 대부분 그 이유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온전하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는 것보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집안 전체가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는 마음, 믿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고백해버리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가게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될 때 일어날 가정의 혼란과 소동, 이것이 싫어서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장로이거나 자기가 집사이거나 자기가 권사이거나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이거나 이런 부분들도 은근히 숨기시는 분들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자기의 사회생활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게 되면 사회생활에 오히려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좋은 설교자의 메시지, 좋은 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은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을 보면요, 지적으로 굉장히 신앙적인 지식이 많아요. 책도 많이 읽으셨어요. 아주 깊이 있는 신학자들 또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신앙도 굉장히 많이 정리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오픈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잘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죠. 니고데모,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경우에는 부자였었습니다. 꽤 부자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는 어떤 일들 중에서 오늘날도 보면 이렇게 좀 부자이신 분들, 좀 이 삶에 태어나고 또 생활하고 죽어서까지 부자의 삶이 좀 다릅니다.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잠깐 갔을 때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있는 무덤을 한번 관광을 시켜주셨어요. 제가 그때 젊은 대학생이었었는데 왜 굳이 관광시켜줄 게 많을 텐데 무덤을 관광시켜주시나. 가보니까 이게 3단계로 되어 있더구만요. 제일 밑에 하층, 천민들,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냥 다 평토장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무덤에 올라가 보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비석이 번듯하게 세워져 있고 테두리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묘이고 그 안 영역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정도만 돼도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가장 높은 곳에 이게 층층이 되어 있었어요. 가장 높은 곳에 무덤에 올라가 보니까 무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무덤은 없고 이 벽돌로 지어진 어떤 곳은 대리석으로도 지었어요. 집들이 쭉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게 무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 무덤들은 주인이 중국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어딜 가도 좀 잘 사시는가 봐요. 그 무덤 중에 한 군데를 들어가 보니 무덤이 아니죠. 이제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는 키친이 있어요. 명절 때 가족들이, 손자들이 또 자녀들이 놀러 오면 거기서 같이 식사도 해 먹을 수도 있고 싸온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갈 수 있을 정도의 집으로 해놓은 겁니다. 죽어서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때 유대 시대 때 당시도 부자들은 이미 좋은 곳에 무덤 털을, 묘지를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미 벌써 사놓으신 분 계십니까?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사놓지도 못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놓은 좋은 무덤, 아주 거기에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새 무덤 딱 마련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부자였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새 무덤에, 그 좋은 무덤에, 그 묘자리에 예수님 모십니다.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길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에다가 니고데모를 보면 니고데모는 또 가지고 온 것이 또 남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39절 말씀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모략은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가 태어나면 드리려고 준비했던 그 귀중한 선물 중에 하나가 모략이었습니다. 아주 비싸죠. 그리고 침향, 이것도 장례식에 집어넣는 것인데, 그럼 이 모략과 침향은 누구의 장례식에 집어넣는 것인지 아십니까? 왕의 장례식 때에 집어넣는 물품입니다. 왕의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하는 장례 도구들입니다. 니고데모는 왕의 장례를 치르듯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십니다. 여기 100리트라, 이 리트라가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한 근, 두 근 할 때 측정의 단위인데, 이 100리트라는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약 한 34kg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거의 자기 은행에 있는 거 다 끌어모아서 이 모략과 침향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도대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런 일을 이 장례식에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사람마다 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지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이렇게 질병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스트레스는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날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가 자기 배우자의 죽음이라 그래요. 자기 가족의 죽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뭔가 모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누군가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특히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그 죽음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을 많이 이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죽다니. 많은 재산을 벌어놨고 그렇게 좋은 일들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사람은 이 땅을 떠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누군가가 태어난 곳에 가기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는 장면을 이 두 사람이 보고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은밀한 제자들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것을, 그들도 학자였고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서 완벽한 분이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은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했던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따랐던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말씀 하나 틀린 것 없이 전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거죠.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다 찬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제사 지냈던 제사장들 다 찬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던 랍비들 다 찬성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 전혀 죄가 없는데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신분의 그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제사장들, 랍비들 다 찬성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해야 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의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그냥 마음으로 사모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확신이 오면서 이 니고데모와 요셉에게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긴 거죠. 이제 드러내놓고 예수님 시체 달라고 하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가장 좋은 그 새무덤에 예수님 모시고 자기가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가장 좋은 것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 예수님에게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잘해주는 거.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늦은 거 아니죠. 3일 후면 살아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가 거기에서 다 해결된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으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배웠습니까? 잠잔다고 그랬죠. 잠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으신 것이기도 하지만 3일 동안 잠을 자신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 되어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여러분의 뭐 생신 때라든지 이럴 때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뭔가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기쁘게 해드리려고 막 이렇게 다니고 하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보통 경우는 아세요. 아세요. 모르게 한다고 뭘 하지만 부모들은 압니다.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런 일 없으십니까? 만약에 잠에 드셨든지 아니면 모른 척 한다든지 그럴 때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막 준비하고 할 때 그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마음이 다 그러셨던 거죠. 은밀하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왔다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3년을 아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잠시 3일의 잠을 주무시는 그 기간 동안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완전히 회심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이렇게 섬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3년의 공생애를 은밀한 제자로 살았고 이제 자기를 오픈하고 드러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시간이 단 3시간입니다. 이 3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은밀하게 따랐던 그 3년의 시간 다 덮어주시겠습니까? 다 덮어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 평생 짝사랑하고 딱 한마디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절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이때까지 속 썩었던 것 한 번에 다 씻겨 나가듯이 말입니다. 혹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이가 들고 어느 때가 되어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 못 믿은 것 같다. 제대로 주님을 못 섬긴 것 같다.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다.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아오셨든지 300년은 살 수가 없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주님을 만날 시간이 있는 이 기간 동안 주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절대적인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적인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내일 만날지 모레 만날지 너무 제가 코앞에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주님 내일 만날지 모레 만날지 1년 후에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을 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몇 가지 이런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인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인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냥 신앙생활 그냥 하면 되죠.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런 것까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 그렇게 알아야 됩니까? 그럴 시간 별로 없고 늘 바쁜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중에서 24장 4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악한 종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 주님이 더디 오리라. 주님이 더디 오리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총각 때 주님이 조금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래도 장가라도 좀 가고 그러고 좀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뭐 좀 우리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도 좀 믿고 그렇게 좀 주님 좀 천천히 오십시오. 그 생각이 우리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재림이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진짜 마음 중심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가족 중에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주님이 더디 오기를 바란다면 지금 그냥 그렇게 기도만 하고 가만히 계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죠. 제가 아는 한 형제는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으니까 독자예요, 독자. 그 집안 다 불교고. 근데 이 독자가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밥을 굶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나갈 때까지 밥 안 먹겠습니다. 보통 또 이렇게 한번 이런 걸로 또 고집 세우면 그 몇 대 독자가 이러니까 믿음이고 뭐고 간에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정말 모른다면 하나님 오시는 날을 미루어 주십시오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루라도 빨리 어떤 행동을 취해야죠.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분명한 생활을 하십시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회에서나 세상에서 드러내면 좀 복잡해질까 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전에 식당 같은 데를 가면 그런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보면 꼭 티를 내시더라고요. 티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전에 어렸을 때 그게 참 싫었어요. 왜 저렇게 티를 내시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큰 믿음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팁을 좀 잘 주셔야죠. 네, 팁도 안 주면서 팁도 작게 주면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 날에 주님도 우리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인생에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드려야죠. 그저 마음으로 하나님 존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 들이시면 되죠. 마음 들이시면 되죠. 물질이 있으면 물질 들이시고, 시간이 있으시면 시간 들이시고, 지식이 있으시면 지식을 들이시고, 기술이 있으시면 기술 들이시고, 자식이 있으시면 자식 들이시고, 자기의 생명이 가장 귀한 거라면 자기 생명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드리면 어떡합니까? 그 귀한 것을. 그 무덤 그거 드리면 어떡합니까? 나는 어디에 눕습니까? 전 재산 다 그거 주님 앞에 드리면 나는 이제 노후를 어떻게 보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주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우리를 대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영원 씨가 작사 작곡한 너무 늦은 건가요? 하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부르고 싶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따 점심도 드셔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참고, 좀 빨리 제가 이게 떠올랐으면 김혜경 집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또 이렇게 참 하면 좋은데, 이렇게 반주를 또 이렇게 대신 해주잖아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세월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조금도 후회함이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